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기도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는 원형이고 마태복음의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그것을 동시에 붙잡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성서 일과표의 열쇠 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씨름하고 있는 열쇠 말은 용서입니다. 용서. 본격적으로 용서의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천주교의 성모송이나 불교의 관세음보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돌보아 달라고 맡기셨죠. 그러므로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이고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의 깊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도의 전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기도이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 기도의 원형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도하지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당시 종교 전문가들의 기도 형태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오류를 예수께서 경고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 경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성을 보이고 싶어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비교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의 영성이란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기도에는 거꾸로 힘이 많이 들어가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등 힘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의 영성은 힘을 빼는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목조목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마다 이 기도를 읊조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항상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요청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도 없고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멈칫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용서에 대한 기독교의 기독교의 가르침의 변천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관점, 용서가 무엇인가, 누가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건 하루아침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화석처럼 굳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따라서 끝없이 변화하여 왔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가르침을 이 기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성서의 관점부터 짚어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서의 신약 성서의 말씀도 구약 성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서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구약 성서의 배경을 따라서 신약 성서의 예수의 가르침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교나 구약 성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대가 되는 구약 성서의 세계관과 가르침을 알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죄사함의 역사는 계속 변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구약 성서 시대의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합니다.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 용서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죄 용서를 보면은 용서해 주지만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용서는 해주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 아닌가요?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용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범한 죄의 흔적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용서해 주시지만은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노라 하지만 나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만 나를 배교하고 부부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 언약을 깨뜨린 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오경 율법서의 용서의 관점입니다. 그럼 예언서에서 말하는 용서의 관점은 무엇인가?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예언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서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성전, 바벨론 제국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잖아요.
성전이 없는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먼 타향에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모세오경 율법서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희생 제사를 원천적으로 드릴 수 없게 된 포로기 이후에 죄의 용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죄의 용서를 위해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죄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좋아하실까?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드린다는 것, 곧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럼 이런 재물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미가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도 점점 속죄, 죄의 용서의 개념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욥기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이 용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모세오경 시대와 예언서 시대에 죄 용서의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비난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드리면 욥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욥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자동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모두 구약 성서의 죄 용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에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성서는 구약 성서를 의미합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건 비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긴 동무들이 그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끌어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종교 전문가인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 특히 종교 전문가들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그건 곧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괄호 안에 설명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리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환자가 고침을 받고 삶의 터전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갔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두려워한 이유는 이런 권능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신하였는데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인자는 구약성서 묵신문학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 인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죄의 용서의 권능이 독점되어 있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서를 오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건 당연한 세계관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옳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이런 문장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권능, 즉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은 수직적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평적 차원의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직적인 죄 용서와 수평적인 죄 용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더 놀랍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는 가르침은 단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차원 너머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곧바로 부연 설명이 따라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주기도에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본문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뭡니까? 무척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직적 죄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서로서로의 수평적 죄 용서를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의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복하는 자는 주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엄격히 헤아리실 것이다.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죄 지은 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벗어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짚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서에서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인정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 일곱표 9절 몇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제1독서 호세아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불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새 아이의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시편 85편 오늘 교독한 부분에도 보면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8절 하반절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용서받은 존재로서 다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뒤편으로 돌리셔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묘사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사실 이 구절 하나만을 붙잡아도 한 달 이상 설교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이걸 오늘 성서 일과표 전체의 내용을 따라서 읽어보면 그 충만함이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헷갈리는 선문답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다오 하고 부탁하셨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다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요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결론 부분인 18장 12절 13절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심판과 구원의 선언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욕망으로 상징할 수 있는 바알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에게는 그날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은 종말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지금 여기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면 그 가치를 따라서 여기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바벨론이 심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욕망의 화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사치 때문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치라고 하는 한자,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죠.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 12절 13절 그들이 사고 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대리석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에 밥 먹으면 장수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사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것들을 사고 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속아 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고 판 것들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종들이란 로마 제국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이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검투사들과 싸워야 했던 혹은 심지어 사자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노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영혼이 없는 상품처럼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것보다 더 창조의 질서에 대항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인간을 상품화하고 잉여적인 존재로 취급합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게다가 AI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남 거창군에서 외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커를 군청 차원에서 완전히 없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수를
포함하여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그들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인격을 말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리는 그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창 분해서 아예 브로커를 다 청산해 버렸더니 그들이 정말 천사처럼 해맑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런 일 해달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부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불사에 대한 욕심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고 이미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실제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신성, 거룩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전하는 향기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은 마치 계시록을 울리는 것과 같은데요,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왜?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